제가 여기 지자체 선거에 나온 것처럼 기호 1번입니다.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사경회 주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논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을 논한다는 것은 절망적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번에 지난 3일 동안 우리 김지찬 교수를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세상 속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죠. 세상이 발버둥을 치면서 소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방식, 그건 오히려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더 절망이 되는 그런 자기끼리 독식하는, 승자 독식하는 이 시대 정신이죠. 그래서 한쪽이 성공해서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을 취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낙수 효과라는 것은 사실 없죠. 인간의 욕심을 생각하면 인간이 자기가 더 가진 사람이 더 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의 땅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예수 믿는 덕분에 누릴 것이 아니라는 것. 산자들의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연히 누리지만 그 복을 독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두 번째 날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열방에게 우리가 축복이 된다고, 내 복도 아쉬운데 하나님의 셈법이죠. 세상은 내 것을 움켜쥐어야 되는 거고, 내 것을 흩으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도 물론 하늘의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반적으로 종교가 말하는 수행을 통해서나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공을 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 자기를 비워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붙는 것이다. 그것은 농경사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어제 세 번째 메시지에 요한복음 15장의 그 참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했죠. 그분께 붙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배타적,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그 매정한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흩을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가르침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최면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셨고 주님이 모델을 보이신, 주님이 가르치시기만 한 거 아니죠? 모델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대제사장이 이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제사장이 제물까지 되시는 이 놀라운 모델을 통해서 그분께 붙은 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랄에 비유하고 접목해서 열매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열매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가진 거잖아요.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겼잖아요.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랄까요? 느긋함.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감히 살아낼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속박으로서의 또는 의무감으로서의 권면이 아니라 그분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판을 깐 셈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저는 가장 저를 놀래키는 장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어요. 다메섹에 갈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핍박하러 그 먼 거리를 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죠.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열심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립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이 오르면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방향이 틀렸으면 차라리 게으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엉뚱한 대로 막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그냥 천지신명계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종교적 상식을 가지고 그냥 천지신명계 빌던 그 치공을 드리면 될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오늘 메시지 결론이 다시 그 이번 표어인 로마서 15장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뭘까를 결론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것은 진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열심은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만났으니까 저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연인의 관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는데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데 근데 또 하나의 종교가 왜 필요할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종교가 종교라면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죠. 기독교를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바울이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아니야, 사랑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유치한 이해, 유치한 행동, 즉 과거에 바울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유치한 일 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 나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어린 아이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거기 대입시켜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유치한 단계를 벗어났는가? 그 근거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버린 성숙한 이해, 성숙한 행동을 온전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속박하려고, 오늘 하루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이 늦은 시간에 우리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오신 것은 아니겠죠? 우리 백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여러분을 종교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사랑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I love you. 그러면 사랑의 초청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사랑에 한두 번 첫사랑에 실패해보지 않은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럼 내가 마음에 둔 형제나 자매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는 까지는 자기 자유죠. 근데 그 형제나 그 자매가 죄송해요. 그냥 친구로 있읍시다. 라고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할 수 있죠. 네. 그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자발적 yes, no를 요구하죠.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윽박지를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강제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아니죠. 그 자매인데 내가 고백했는데 그 자매가 죄송해요. 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래전에. 사랑의 속성상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거절을 대답으로 받을 수 없어 하고 쫓아다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스토킹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스토킹하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토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 이름으로 스토킹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바울이 스토커였어요. 스토커. 그래서 다마스커스까지 간 거죠. 예수님도 안 가본 그 먼 거리를 열심히 특심이요. 열심인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게으른 것도 나쁜 거지만. 그래서 본질. 절망적인 상황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큼 소망적인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관점을 가졌던 것을 어제 여러분이 말씀에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관점이죠. 예수님의 관점을 쓴 거죠. 사랑에 관한 것이야.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제 잘 들으셨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참 쉽죠잉. 예? 우리가 자기 이 어떤 그 일종의 최면에 빠져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는데 주님 사랑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감동을 깨는 옆에 있는 보기 싫은 형제, 그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고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죠. 천지신명께 새벽 동트기 전에 정화소로 목욕제기하고 치성을 드리는 그거 아니구나. 사랑이구나. 괜찮다라고 하시는 나의 부족함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면 그것도 사랑 때문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이 아닌 어떤 종교적 공로를 쌓겠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사랑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이 존재할 거예요. 사랑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 후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사랑 때문에 존재할 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적인 형태로 존재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요한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처럼 놀라운 선언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특성이 이번에 MBTI 얘기도 많이 나왔죠.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끝.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회고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 줄 알았어. 내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 우리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합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존재해요. 사랑의 확산이지 종교의 확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교의 동인을 제가 오래전에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70년대에 우리 선교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우리 연 목사님 같은 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하필이면.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제가 그때 젊은 사람으로서 헌신한 거죠.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반성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던가. 그 당시에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 그 내 동기는 무엇인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이 교회가 한 짓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마녀 사냥을 해 지금도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육을 키워가지고 식민주의적 확장을 해 종교 확장, 세상의 종교를 싹 문어발식으로 빨아들여서 기독교로 만드는 것이 선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 간의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빙자해서 갑질을 해 돈 좀 있다고. 옛날에는 식민 시절에는 정치 군사적 힘을 길러가지고 그 식민 침탈을 정당화하는 데 선교를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여러분, 흑역사죠.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하고 혐오를 너무 가시화하는,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종교일까요? 그래서 처음 세 절이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 때,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소나무 몇 개 뽑으면서 주님 나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도대체 그게 왜 그거 줘서 뭐하게? 그거 받아서 뭐하게? 그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받았다 칩시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자기한테 불이 떨어지고. 근데 바울이 말해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음이야. 시끄러. 그래서 시끄럽다고, 까불지 말라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라는 복음의 본질일까를 늘 생각해야 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떤 놀라운 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봐야 돼. 사랑이 갖는 속성, 이제 이어지는 사랑의 속성이 나오죠. 그것을 보여주는가 그 사람이?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대박! 저분 대단해! 모든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그 주제로 들으셨죠? 어제? 근데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래서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비를 제가 거는 게 아니고 바울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은 믿음이 흉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사랑에서 발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굉장히 이타성을 발휘하기도 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줘. 참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꽤 많이 내줬습니다.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다 요즘 자본주의 세상에서 황금 만능이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인 세상에서 그걸 다 구제해서 얼마나 훌륭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내가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81년에 제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저는 떠났더라고요. 우리 세 아이들과 정글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문명세계를 떠나서 그 정글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묻혀버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나는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는 못 내줬어요. 그냥 정글에 살았지 뭐. 조금 불편하게 산 거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장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그의 사고나 그의 태도나 그의 삶과 사역의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는데 요한복음 3장을 피는 사람은 아마 초신자밖에 없을 겁니다. 다 외우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섭섭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순수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만 뭐 어떻게 앵벌이라도 해서 갚으려고 하고 이러면 아니 그거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그 말씀을 좀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죠. 맞죠? 우리 지금 잘 알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저는 여러분은 이런 표현이 적응이 돼서 저는요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도 사람들이 놀라죠.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 어떻게 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경험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경험이에요. 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를 내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피조물끼리 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다. 이건 어떻게 우리의 어떠한 문학가도 한강 작가도 담아낼 수 없는, 이건 공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감동 아니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설을 못해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내가 감지하고 그 사랑에 같이 교감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I love you. 이번에 김지창 교수가 손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저도 손주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요
저는 그 MBTI가 뭔지 몰라요. 83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나. A, B, C, D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참 놀랍다고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제가 저를 볼 때 약간 밥맛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를 보면, 왜냐하면 제가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공감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아까 요즘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자꾸 내가 말씀을 볼 때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요즘 드라마 보면서 웁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가 깜놀, 그냥 당신 지금 운 거야 방금? 정민영이 울었다 이거지? 뭐 이렇게. 제 아내는 늘 저보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싫었어요. 저 위는 애들. 근데요, 손주가 생긴 다음에 정민영이 달라졌네. 길거리에 애들이 지나가면요, 이뻐 죽겠어.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바뀌었어. 그냥 사랑이라는 게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랑의 본질 중에 본질이 사랑인 것을 예수님도 권위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권위 있게,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저자 직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의 권위자가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율법 좀 아시네. 자기 자신 있었죠. 옛날에는 율법사가요 거의 구약 성경을 외웠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는 호사를 못 누리던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있었어요. 율법을 다 외운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좀 뭐 시샘도 있었겠죠. 한번 보자, 맞짱 떠보자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한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권위 있게 해석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아까 요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가?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구현돼요. 당자의 형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우리들이죠. 우리가 교회 떠난 적이 없는 우리들 말이에요. 예? 어느 녀석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서 있지 않고, 나는 오늘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밭을 갈고 떼약볕에 오늘도 고생하고 왔습니다 라고 효다인 척을 했지만, 그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우를 사랑했겠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정말 에베를 사랑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건 거짓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예수 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콧 맥낫이라는 신학학자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권위 있게 성경 전체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뭐에 관한 것인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바울하고 지금 이 관점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좋은 고백이에요. 사도신경도 귀하고 니케아 신조도 귀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중요하지만, 만일 역사적 교회가 예수 신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우리 신앙으로 고백했다면 2000년 교회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동의합니다.
교회 안에 증오가 많지 않은가요? 세상을 향해서도.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지만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때 어떤 감성으로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마녀 사냥을 할 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역사적 교회가. 이 시대는 우리가 비난하는 대상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 지를 수는 없죠. 이 시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는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교회 제도 교회가 갖는 증오심, 집단 광기.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됨을 어떻게 접근하는가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선하게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선한 싸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악하게 싸운 역사라고 볼 수 있고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신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잘못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세상의 교회가 이 사랑이란 본질을 회복한다면 절망하는 세상이 소망을 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문, 여러분 보셨나요? 슈퍼문. 우리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가장 달이 커 보이는 그때 그 달을 보고 여러분이 저 달 좀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저 달을 가르치면 여러분은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죠? 달을 봐야죠.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그 유명한 이야기죠.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그리고 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의 잘못은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화신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마녀사냥도 하고 증오의 종교를 확산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율법의 문구를 붙잡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율법의 정신, 율법이 뭘 말하는가 달을 보라. 근데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은 견지망월, 이걸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와 선교를 그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전도 선교 열심히 했어요.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세 번역으로 적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이게 율법이 말하는 거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게 잘못이란 말이 아니죠. 그게 손가락이에요. 그게 가르치는 정신이 뭔가? 정의, 자비,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아주
형제의 그 조그만 잘못을 그냥 견디지를 못하면서 자기는 낙타를 삼켜 많은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본질이 왜 사랑일까? 결국 그 사랑에서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믿음도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그 원천이 어디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고 소망도 선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해를 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사랑에서 나오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도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데 사랑에 빠지면 내가 설명은 못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상한 에너지가 생겨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에서 발원되는,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흑역사예요. 다 믿음을 주장하면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소망이요?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아니면 그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 요즘 젊은이들이 그 표현 많이 씁니다. 면피만 하려고, 위정자들부터 청년들을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을 위하는 척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건 희망 고문이지. 자기들은 다 뒷구멍으로 나쁜 짓 다 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소망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에 거하라 하신지를 이해해야 돼요. 조건부가 아니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 똑같은 단어를 써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덮어버리지 말고 성경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초적인 사랑 말고 그냥, 가장 고귀한 단어가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며,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퀄리티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일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세상이 소망을 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갖고 있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소망을 보냐고요. 니나 잘하세요라고 친절한 금자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가?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여기 말하잖아요. 싸납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이타적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교회가 배타적 축복을 독식하는 집단이라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죠. 그래서 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 이 세상에도 자기들 것만 복 받으려고 죽어도 자기들만 천당 가겠대. 그런 종교를 왜 세상이 좋아해야 되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죠.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무례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면 전도와 선교도 갖다 버려야 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어떤 여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교회의 방식이 있죠. 제도 교회가 하는 방식. 다시 봐야 돼요. 나는 내 방식으로 당신 사랑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제가 이렇게 반성하는 지점이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거죠. 저는 다시 MBTI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손님 중에 제일 제가 싫은 사람이 꽃 화분 들고 오는 사람. 차라리 배추를 한 포기 들고 와요. 실용주의자. 내 아내는 낭만주의자. 우리 장인이 낭만적이에요. 옛날 분인데. 회사 가시면 그 시대에 옛날에 그 전화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은 물론 전화가 없었지만 제 아내는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은 또 그게 싫으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밤낮 전화하고 전화 질이나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장인은 굉장히 아주 실용적이지 않은 선물 같은 거 사갖고 오시고 뭐 꽃 같은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제가 꽃 정도는 가끔 사올 줄 알았겠죠. 근데 저는 문자 그대로 무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주 실한 무가 있길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어떤 때 사랑을 느낄까? 그게 이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대상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니까.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물론 그 후로도 저는 제 실용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끔 꽃을 사가기도 합니다. 제가 바뀐 거죠. 세일할 때. 또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가 그건 사랑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면, 뒷면 이렇게 말 수는 있어요. 분석적으로. 사랑과 공의. 근데 하나만 취하면 아니에요. 하나를 취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공의는 율법주의고 공의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은 원정주의예요. 원정주의는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얼마나 자비로워야 되고 얼마나 공의로워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요. 종교 집단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게 흑역사니까. 기독교의 흑역사니까. 그 흑역사는 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결론. 제가 목표를 9시 반에 끝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결론으로 가는데 반을 조금 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할게요. 자, 믿음의 본질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종교꾼이 되지 말고 사랑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을 받았다. 그게 신앙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신약 신학자인, 이분 돌아가셨지만 데이빗 보시라는 분이 길의 영성이라는, 한번 꼭 읽어봤어요. 길의 영성.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었더니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 그거는 세상 종교가 그렇게 약속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랑하자고 한 거다. 관계의 신앙이다. 관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 실제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지난 3일 동안도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 삶이 공식에 딱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왜? 사랑은 공식이 아니니까. 관계니까. 그래서 사랑의 논리, 종교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서 대박 난 사람이 몇 명이냐고, 거기. 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뭐 요셉은 좀 흥한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이 된 건 아니라 그 말이요. 총리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감옥을 못 나왔어도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보상이 뭐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얻는 거죠. 사랑은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이번에 구약학자를 통해 잘 들었죠. 언약에 대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언약. 그때 언약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장에 나타나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알지? 너의 상급이 뭔지 알지? 나야, 나. 탕자의 형이 실수한 지점이죠. 예? 주시는 것을 바라봤으니까 화가 났지. 아니, 나는 이렇게 저놈처럼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오늘 또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저놈이 왔다고 나는 오리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저놈이 왔다고 횡성 한우를 잡아줘요? 뿔따고 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그게 사랑 아니에요? 예? 응답하라 1988. 예? 덕선이가 그 쌍문동의 여러 남자들 중에서, 예? 왜 태기를 택했어요? 태기가 프로 기사로서 짭짤하게 저금 통장이 있어. 그것 보고 만일 덕선이가 태기를 택했다면 우리는 덕선이에 대한 배반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 외에 다른 이유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그 대가를 저는 지불하고 있죠. 우리 애들 다 어렵게 살아요. 뭐 내가 자식들 덕 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래서 내 아내가 언젠가 한번 우리 큰딸한테 농담으로, 야, 니네들을 덕보기는 좀 힘들겠구나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다고,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헬 조선에서 왜 소망을 가져야 할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말씀도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사경의 주제로 삼았던 로마서 15장 앞부분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이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그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번 우리 사경의 주제인 로마서 15장 13장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진짜 소망의 근거죠.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두둑해지는 여러분의 적응 동량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제외하고는 기꺼이 나눠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 재미를 누리고 삽시다. 우리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하고. 제가 81년에 출국해서 얼마 전에 은퇴해서 돌아왔더니 우리 육남매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조그만 재단 하나를 저한테 몰빵을 해주더라고.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게 공동체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을 누려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공동체가 갖는 힘 아니에요? 이타적, 움켜쥐지 않고 그럴 때 세상이 소망을 보죠. 이 해를 조선 안에도 그런 집단들이 여기저기 있구나. 야, 저기 수원 3.1교회가 그렇더라. 그 이름값을 하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가 그런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이타적,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저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잡신들처럼 누가 크냐 대권을 향해서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권모술술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타적 공동체의 원형이 삼위 하나님 공동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향해서 갈 때 우리도 소망이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죽음의 땅에 진정한 소망의 불빛이 던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절정을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정말 깜짝 놀래키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이 죽음의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펴서 세상을 축복함으로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해를 조선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을 봐라. 아직 살만 나네. 아직 소망이 있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몰래 찾아와서 우리의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주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그렇다고 하는 진짜 전도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여기 우리 수원 3.1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